여러분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1년 6개월의 긴 장정을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지루한 잠언, 어려운 잠언 저랑 같이 여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는 잠언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설교입니다. 제목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셀 때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잘 아시죠? 왜냐하면 군대에 나갈 때 장정을 세는 습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결코 여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다처를 정당화한 유교나 이슬람권에 비하면 성경의 여성들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립니다. 하와의 존재와 역할, 그리고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와 같은 인물들은 억지로 끼워 넣은 조연이 아니라 성경의 누구보다도 중요한 주연급 인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사 드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잠언의 긴 장정을 끝내면서 현숙한 여인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지혜서의 결론이 뭐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을 진주에 비교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숙하다라는 말은 보아스에게 적용했던 유력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 하일이라는 말인데, 군대, 부, 용기, 지혜, 힘 이런 것들을 함께 뭉쳐놓은 말이 바로 현숙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가 야생마의 질주 본능을 잘 훈련하고 통제되어서 유용하게 바꿔놓는 것처럼 이 현숙함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하나로 융합된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숙함을 언제 경험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현숙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와 부와 용기와 지혜 이런 것이 하나로 뭉쳐진 게 현숙함이다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설명은 듣겠는데 알아듣겠는데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식으로 좀 말을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현숙함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현모 양처 더하기 여장부. 아하, 그렇구나. 현숙함이 뭐예요? 현모 양처 여장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야, 이게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데요. 대단히 긴 호흡으로 읽어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좀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남편을 잘 세우는 여성이 현숙하다 그랬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을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인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 출세시키고 그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기 칭찬, 남편이 아내를 성문 안에 앉아서 칭찬하는데 칭찬의 원래 뜻은 정신없이 짓거리듯이 자랑하다. 그러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내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자랑입니다. 칭찬입니다.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념이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공적인 자리에서 입을 열어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죠.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계천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남편을 변호사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인을 보았어요. 그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저희 집사람 아내도 제가 백수였을 때 저희가 용돈 주고 차비 주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남편을 세운 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도 남편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앉은 분 잘 섬기세요. 여기도. 두 번째, 자식들을 잘 세우는 거죠.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일어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일어나다라는 말의 뜻은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자랑하는데 감사하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머니를 높이 들어올리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어머님께 자랑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면서 잘 다녀오세요라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존댓말을 합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누구신가? 저희 어머님이신데요. 그래. 어찌 아들에게 존댓말을 하며 허리를 숙여서 인사할까? 잘 모시게, 효도하게. 그분이 누구냐면 안철수 의원의 어머니세요. 자식으로서 그런 어머니에게 어찌 존경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식에게 너 왜 효도 안 해? 왜 용돈 안 줘? 이 말 하기 전에 허리를 꺾어서 안녕히 편안히 잘 다녀오세요라고 존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유교적 관점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가족들에게 음식과 이 일을 나누어 줘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포도원을 가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손으로 번 것 혹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된다는 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고유한 일을 가진 전문인이다. 뭐 회계사다, 뭐다, 뭐 증권 거래인이다. 뭐 이런 전문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기 일에 성공해서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여성 사업가, 여장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현숙함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현숙함이란 남편과 자식을 세우는 현모양처와 가정 경제를 세운 여장부를 합한 것. 이 현숙함이라는 것은 이제 좀 정리가 됐죠? 남편과 자식을 잘 세우는 현모양처. 그리고 가정 경제를 일구어내는 여성 사업가, 여장부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이런 여성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모양처도 싫고 여장부도 싫고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여성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은 탄탄해집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목하여 말하는가 하면 룻을 지목하여 현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룻. 홍 목사가 말하는 그 여성, 현숙한 여인은 구체적으로 누군데? 룻이라고, 룻. 그러면 룻이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현숙하다는 칭찬을 들었을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요, 하나님 경외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본문은 아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불쑥 튀어나온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받는 사람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현숙함에는 미모가 필요 없습니다. 현숙한 여자 얼굴, 몸매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은 무엇이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분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나의 밥이라고 말해요. 거꾸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두려움이야. 돈 버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다 두려움이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면 만사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깨달았고 범사를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서 쉽게 해, 도전해, 경영해. 범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의 뭐라고?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밥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경외를, 하나님의 경외를 여러분의 삶의 첫 단추, 첫 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귀찮은 게 없어져요. 하기 싫은 게 없어져요. 현모양처로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자녀들을 견실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저 남부의
몇몇 주가 있잖아요. 그 주에는 저 동부 와서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3배 이하로 떨어져요. 특이한 현상이죠. 이혼율이 뭐 거의 없다고 할 만큼 현저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 경외하여 현모양처 여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인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훌쩍훌쩍 뛰어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내가 건너온 것을 내가 안다. 무슨 뜻입니까? 룻에게 자기 민족의 혈통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여자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몸으로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로 시집 가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닥쳐올 위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최초로 이민 갔던 역사가 있는데 어디로 이민 갔을까요?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에 사탕수수, 파인애플 농장이 많은데요. 거기에 일꾼들이 필요해가지고 한국의 남자들을 처음 이민의 형식으로 데려갑니다. 일제시대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화우링이 좀 나니까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거기에 갔던 일꾼들 상당수가 총각들이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 데려다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와이에 있는 그 일꾼들의 사진 한 장을 처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지원자들에게 사진 한 장 나눠주고 이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마음 있으면 결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진 신부라고 불러.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하와이로 남편 찾아간 여인들. 사진 신부. 근데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진에는 잘 나왔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 있어요. 전혀 다른 인물이야. 심지어 나이가 10살에서 신부보다 10살에서 20살 많은 삼촌뻘 남자야. 여러분, 그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을 때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런 남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장 터지지. 가슴 터지지.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거기에서 뼈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모이니까 내 고국 코리아를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내요. 독립자금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거기에 많이 옮겨갔던 사진 신부의 상당수가 뭐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보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먼 사진 한 장 달랑 들고 그쪽으로 이민 간 거예요. 시집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국경마저도 넘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초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감입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데는 일체감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건 대단한 각오입니다. 이 각오가 어머니와 하나됨을, 일체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일체감을 고백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됨을, 일체감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시어머니와 하나 되고 하나 되니까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오미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빈 주머니 같고 빈 가마니 같은 그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를 따라오겠습니까?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행복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말하라. 라고 말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슨 희망이 있다고 따라갔냐고요. 인간적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따라 나서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일체감, 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일체감이 룻에게 있었어요. 다윗도 이런 일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리고 나서 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라면 하나님과 원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적 제휴, 경제적인 연대가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일체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체감이 남자는 유력하게 만들 것이고 여성은 현숙한 여인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룻이 현숙하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잠언을 1년 반 동안 여행해 왔는데 오늘 이 잠언을 마치는 마지막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경외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일체감이 생기는 것이고 경외하니까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경외하니까 현숙함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날 텐데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한대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룻은 어떻게 했는가? 룻기에 보면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거 이삭줍기 이야기인데요. 아침부터 이삭줍기를 하는데 잠깐 쉬고 지금까지 계속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주는 부지런함을 당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런데 룻은 말입니다. 등불을 끄지 않는 끈질김까지 갖췄어요. 부지런하지요? 등불을 끄지 않는 끈질기지요? 그리고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여자를 누가 당하겠어요? 끈질긴 여자예요. 부지런한 여자예요. 자기 일의 전문성이 있어요. 탱크로 말하면 수륙 양용 탱크고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전쟁할 수 있는 최신 병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서울 장안에 몇만 명이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의 3분의 1이 밤마다 맞아겠다는 조선일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서울 시민이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일제에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 서울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뭐 한다? 밤마다 노름한다는 것이지.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났다고. 그러던 민족입니다. 그러던 민족인데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기독교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이 태동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부지런함의 종교고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탁월함이 이루어져요. 탁월함. 여러분, 부지런하면 탁월해집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이 채워진다고 해요. 모차르트가 최고의 명곡이 협주곡 9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협주곡을 언제 썼냐면 협주곡을 작곡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최고의 작품을 썼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부지런히 집중하면 무엇이 되는가?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박세리가 그렇고요. 김연경 배구 선수가 그래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보였던 부지런함과 그 부지런함에 쌓여서 열매로 만든 탁월함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룻도 보면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삭 주운 양이 얼마가 될까요? 하루 수고한 열매가 한 에바인데 한 에바는 얼마일까요? 22리터예요. 1리터짜리 22개예요. 한 마리 18리터라고 하는데 한 마리 넘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이삭만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마리라는 곡식을 모은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억지로 하는 일이지만 룻은요, 자기 하는 일에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에 최고 탁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 보아스를 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 에바 보리 이러면서 한 에바만 주운 게 아니라 가장 최고로 비싼 것 남편을 주셨다니까. 이삭 줍기 하다가. 이런 정도의 탁월함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몇몇 사람 나도 주스로 갈까? 뭐 이런 생각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남편에게 칭찬받아요. 아내 속에 있는 탁월성을 칭찬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경외하면 부지런해지고 경외하면 탁월해지잖아요. 그리고 일찍 죽으면 뭐해?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직업군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두 번째가 정치인, 세 번째가 교수, 네 번째가 경제인이에요. 그러면 종교인들 중에 예를 들어 목사와 스님이 있는데 누가 오래 살까?
관심 없어요? 그럼 목사와 의사 중에 누가 오래 살까? 의사보다 목사가 오래 살아요. 힌트. 목사하고 스님하고 누가 오래 살까? 자,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79세, 성철 스님 82세, 법정 스님 79세, 목사들 중에 한경진 목사 99세, 방지일 목사 104세, 김창인 목사 98세. 도시에서 탁한 공기를 마시고 경무에 시달리는 목사가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유유자적하는 스님들보다 무려 평균 20년 더 많이 산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뒤집어 엎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장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면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현숙한 여인 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지런해지고 탁월해지고 장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목사 되려고 난 목사가 오래 산다니까 난 목사 될 거다 뭐 이러지는 마세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유관순처럼 잔다르크처럼 살아봅시다. 왜 뜬금없이 유관순일까요? 왜 뜬금없이 프랑스의 잔다르크라는 여성일까요? 유관순은 18년밖에 못 살았어요. 잔다르크는 19살에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길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생명은 고문으로 18세, 20세 미만을 살았지만 그러나 사회적 수명은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유관순 3.1 독립만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그날 3.1 운동 때 만세 부르자고. 그러다가 쫓겨가가지고 한 달 후에 자기 고향으로 목천 아우네 시장에 가가지고 3,000명을 모아요. 4월 1일 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온 세상이 만세 운동으로 들끓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조용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감됩니다. 수감돼서 그 다음에 1919년이 아니라 1920년 3월 1일 날 감옥에서 깃발을 들고 만세를 불러요. 호를 단신. 그러다가 여지없이 고문당해요. 비참하게 고문당해요. 그리고 방광이 터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10대 소녀가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한테 군대를 달라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줄이고요. 왕이 군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영국군을 쳐부십니다. 영국을 쫓아내는 거죠.
하지만 그가 이런저런 흉계에 빠져서 마녀로 몰리고요. 화형당하는 비참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역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잡동사니에 집중하게 된다. 사람의 진실을 말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으므로. 믿음 없으면 아까 신변 잡기 엉뚱한 잡동사니 노름 마작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죽으니까. 그러나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으니까. 탁월한 자기 고백 아닙니까? 잔다르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유관순과 잔다르크와 같은 삶은 그들에게서 끝나버리고 우리와는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현숙한 여인, 유력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유관순은 이호학당에서 간단해요. 믿고 배운 대로 살았어요. 믿고 배운 대로 살았어요. 잔다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서 현숙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잠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은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룻처럼 유관순처럼 잔다르크처럼 현숙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아까 모차르트를 이야기했는데 모차르트가 굉장히 난봉꾼이었다 그러잖아요. 제 맘대로 사는, 제 멋대로 사는 남봉꾼이었어요. 그런데 음악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장 상스럽게 산 남자가 가장 성스러운 음악을 나왔다. 가장 상스러운 놈이 가장 성스러운 음악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라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나도 그때요. 우리 삶을 보세요. 어디 내놔 부끄럽잖아요. 쌍놈들이나 하는 일, 쌍놈들이나 하는 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잔다르크였고 이게 룻이었고 이게 유관순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만 원권 지폐에 어느 분 얼굴 있죠? 10,000원짜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10,000원짜리는?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여성 여러분들은 신사임상보다 훨씬 높아. 훨씬. 괜히 종이 비행기 태우는 건가? 내가 근거를 설명할게. 신사임당에게는 종이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종들이 많이 대신해 줬어요. 귀족의 일원으로서 품격을 유지했어. 그 당시에는 부모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권위가 있어서 팍팍 먹혔어요. 신사임당이 은행 갈 일이 있었을까? 시장 갈 일이 있었을까? 학교에 갈 일이 있었을까? 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달라요. 애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전에 없던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애들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그런 것과 하라 하지 마라 얼마나 싸웁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들도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현재 떨어져요. 거기에 똑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심지어 남편이 버는 것으로 모자라서 외벌이로 모자라서 맞벌이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양육에 남편 뒷바라지에 가사일에 맞벌이까지 해야 돼요. 신사임당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하잖아. 교회 다니잖아. 그리고 봉사하잖아. 그리고 헌금도 하잖아.
신사임당에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경지에 엄청난 일들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다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사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그 일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여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이요, 루처럼, 유관순처럼, 잔다르크처럼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제일교회 남성들이요, 보아스처럼 유력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